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또 갈망하고 또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본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얹은 속죄소 그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데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친 장막 한 가운데에 들여놓습니다. 어떻게 들여놓습니까? 1절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와 다윗의 장막 한 가운데에 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려다가 먼저는 첫 번째로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지고 옮기지 않고 짐처럼 물건처럼 수레에 싣고 옮기게 합니다. 언약궤가 무거우니까 수레에 실으면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수레를 소가 끄니 인간이 걷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수레 위에, 소가 끄는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 수레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수레라고 말합니다. 다른 짐을 실어 본 일이 없는 처음으로 만든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옮깁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새 수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웃사에게 임합니다. 수레를 끌던 언약궤가 올려진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서 수레 위에 올려졌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곁에 있던 그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어 붙듭니다.
그 결과를 역대상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중단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했던 그 예배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후 3개월의 모습입니다.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아마 많은 고민과 또한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서 레위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레위인들 통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레위인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이 일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뜻대로 할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임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때라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세월을 추적해 보면 약 20년간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리고 자신의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 앞에 묻고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옵니다. 자신의 궁전을 짓고 또 자신의 궁전 곁에 장막을 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행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성에 모신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엇이든지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한 예가 역대상 14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소식을 듣고 원래부터 좋지 않은 관계였던 철천지 원수 관계였던 블레셋이 이 다윗 앞에 싸우러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역대상 1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뭘 묻습니까? 적이 올라왔으면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연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적이 쳐들어와서 당연히 나아가 그들을 막아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듣고 다윗이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그 장막에 도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역대상 1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감사해서 예배 드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방금 읽은 역대상 말씀에는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면서 레위인들이 이제 6걸음을 떼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무엘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 또 부족하진 않은가, 또 무엇인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 걱정과 고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걸음을 떼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옮겼는데도 안전한 것을 확인하자 그곳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전 과정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끝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와 같습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영어의 단어는 worship입니다. 워십은 합성어인데 이 워십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worth라는 이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마땅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6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6일간 살다가 멈추어 서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감사의 고백이며 또한 동시에 다시금 내딛게 되는 한 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되려는 우리의 간구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우리 주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하여서 6걸음을 걸었을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6일간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드디어 그 6걸음까지 떼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오늘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6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간구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 때, 레위인들이 메고 올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는 이 하나님의 궤를 메는 일들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곁에서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찬양대를 임시로 구성했던 다윗은 이제 찬양대를 상시 조직으로 만듭니다.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 안에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찬양대를 상시 조직으로 조직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다음은 스가랴라 여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 장면인데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언약궤 곁에 아삽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형제들 아삽의 곁에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옮길 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다윗이 세운 장막 위에 항상 흘러나오도록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매인 것과 그들의 갇힌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감사의 순간이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다윗 성에 자신의 장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마련한 다윗성 옆에 세운 다윗의 장막은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배 처소입니다. 훗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다윗의 장막은 늘 기쁨과 또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 그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또한 잊지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없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 모습과 같이 다시금 세우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없어지고 이제는 성전이 있는 그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에 그곳에서 드려졌던 하나님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시며 그곳을 회복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작고 누추한 다윗의 장막이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묻고 행동했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했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